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하면 따라가고 뭐라 하면 좀 순종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그 종교생활만 또 못하게 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런 연약한 분이고 그런 보잘것없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또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럴까 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두 가지 믿음 속에 시작하면 돼요.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66권 3189장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속에 삼일체 하나님과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다요. 나머지는 이제 뭐 아냐를 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야말로 헛된 헌신과 노력이 됩니다.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그 속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 방금도 기도를 잘해주시는데 함정과 올무로 딱 잡고 있는 이런 사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지면 지금도 그 상태에서 교회 다녀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렇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 잡혀 있고 늘 지옥의 배경 속에 살고 있고 운명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살고 있고 그건 늘 죄 때문에 시달리고 이제 죄 때문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 임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도 자꾸 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뭐 구제하고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구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이 왔다면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또 하나님 관계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근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냥 태울처럼 보여도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안 맡기잖아요. 왜? 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4,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주권자니까. 우리의 그 근본 문제만 해결뿐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요. 종교인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응답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이 안 되면 기도해도 사실은 응답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좀 문제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럴까 말이야. 그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잘못다기보다는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지금 보이지 않는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눈에 보여 쫓아갑니다. 좀 잘 되면 하나님 은혜다. 좀 안 되면 이제 낙심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이렇게 두 가지로 움직이시나 봐요. 물론 형벌도 있습니다. 징계도 있고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순간순간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 은혜는 늘 말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조건 없이 누구에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봐야 되거든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시키고 싶은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되나? 뭐 교회 다닌다고 되나? 교회 다닌다고 되나?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되나? 그 말은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돼요. 어떤 것도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말을 안 믿고 자꾸 뭐 된다 평가합니까? 뭐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혀 근본을 모르고 말이죠. 무슨 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된단다, 응답 있다 없다, 뭐 예수 믿는다고 되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셨는데 안 받아들여. 당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정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따라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역 문제, 운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주어진 삶 속에 거기다 모두 기준을 둡니다. 좀 잘 때면 잘 살고 있는데 뭐 또 인정받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이제 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좀 이제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맛이 나지. 불신자와 똑같다면 뭐 구태여.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 자녀하고 같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 우리 생명하고 사는 자녀하고 같겠습니까? 빛의 자녀하고 어둠 자녀가 같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지옥 자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식들. 근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부터 몰라.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야. 참 잘 나가고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흔들린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고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을 안 되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광명의 빛을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에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자칭하는 사단입니다. 이게 좀 죄송한 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100%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딱 가려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지. 뭐 교회 다니는 보면 별거 없던데 이런 식으로 뭐 교회 다닌다고 되나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거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안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불신자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증거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것부터 기도하시라니까. 그럼 어느 날 그 기도 응답할 거 아니에요. 맨 품자주지 돈 먹는 거 또 지은거 바른 거 이런 거 매여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 이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오늘 광야에서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죠. 절대 의학으로는 지금도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맹인을 고칩니까? 농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까? 이런 것은 지금도 의학으로 안 됩니다. 첨단 의학으로도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오고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의 이런 병, 연약함을 다 고치려고 오신 것이다. 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그란 말은 그리스도 말이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를 나음을 주시려고 했다. 분명히 주님의 모든 고난이 우리 때문에 지금도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예수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 우리 주었어요.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권능이 나에게 지금 연약한 분 병 놓고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몸이 안 좋냐고 하니까. 눈만 뜨면 이 기도 시작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히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다 했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헛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늘 증거되도록 여러분 체험하시라고 말이에요.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응답 보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응답을 생각합니까? 그래야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세상 불신자 수준을 뛰어넘어요.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 볼 때 우리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있게 편안하게 살까? 이런 것들이 다 불신자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가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모든 질병을 고치셨는데 우리는 과연 영적인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있다면 그리스도의 권능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맹인,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 안 보이죠. 성령 안 보이죠. 천사 안 보이죠. 마귀도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죠. 우리 영혼도 안 보이죠. 이런 것 전부 다. 근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소하면 또 저 사람이 고소하고 계속 끝이 없어요. 대부분 있으니 다행이지 없으면 계속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할 겁니다. 그 세상은 진리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새 그 뉴스에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맞고소라는 말이 있어요. 맞고소. 내가 학생들한테 폭행당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이제 그걸 고소한단 말이죠. 고소하면
그 폭행한 그 친구가 그 친구 대부분 돈 많고 이제 벽에 있는 사람이니까 맞고 선다는 거야. 나도 오히려 저 학생한테 당했다는 거야. 당하지 않으면 지가 했으면서 자기가 당한 것이냐 이제 고소하는 거야. 일단 법원에 올라가면 고소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조금도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계속 맞고서 해가지고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아예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무효화시켜버리나.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말이죠.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데 그 잘 자라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너도 맞고서 해라. 조금도 미안한 생각과 그만큼 뭐 안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장래가 좀 밝기보다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요새 자녀들 안 낳으니까 더 그런 것이 심하고 나도 한 명 낳으니까 그런 거 심해요. 그리고 사단은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막 인간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사단이 했다는 생각은 안 씁니다.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요. 좀 죄송합니다만 보지 않는 것에 약한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시달리고 이런 사람 전부 다 지금 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나는 평강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선 위로해주고 또 뭐 감싸주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 이제 근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 알아야 돼요. 그래 좀 미안한 얘기만 그런 분이 뭐 너무너무 많다니까. 전부 다 영적미에 시달리지. 그리고 뭐 이상한 짓 하지. 근데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보지 않는 배역이 있죠. 또 경제가 있죠. 그것 이것으로 이제 위로받으면서 이것을 나타난다. 그리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뭐 상대방까지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도 그 너무나 그런 부분에는 또 운전 중에 음주 중에 운전했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약합니다. 살인한 건데 말이죠. 그 절대 미안하고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미안하고 어떤 상대방을 내가 어떤 좀 잘못했으니까 보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범위에다 맡기고 법에다 맡겨버려요. 인간적인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각박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아, 저곳에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은요, 인간의 근본을 상실시켜버려요. 인간의 근본을 망가뜨려버려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인성을 완전히 망가뜨려. 분명히 성경에는 악한 영이라고 있잖아요. 하늘에 악한 영들, 공중곳을 잡은 자, 혼미케 하는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봐야 돼요. 아, 그래야 전 지금 사단 역사, 그래야 사단을 결박하지. 예수스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은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시켜야 돼요. 사단은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서 그 순간순간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누려두신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입이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아예 전도는 상상도 못하죠. 그냥 한다면 우리 교회 한번 아바라 정도.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말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복음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면서 깨달아 나는 무엇이 영적으로 뭐가 병들었는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영적인 이제 기목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목사가 왜 저런 말하지? 이런 거 인간적으로 듣지 하나님 말 전혀 안 들리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이 사람도 죽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진짜 영적인 귀가 열리면요, 불신자가 말하는 것도 메시지 때로 들립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것도. 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좀 말하고.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것 중 하나가 모든 순간순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록을 합니다. 시므이는 원래 과거에 사울의 후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더라도 왕이니까 따라오는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놔둬라. 내가 아들한테 이 쫓김을 당하는데 오죽하겠냐. 하나님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시므이가 얼마나 신앙 있는지를 몰라도 다윗의 귀에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말한 걸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실수도 했지만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온통 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지를 계속 내려보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사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도 그 안테나 노릇 안 했습니다. 맨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 그러지 진짜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말은 잘합니다. 세상 거 말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복음 말하면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너무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큰 교회를 보면, 서울에 큰 교회 있는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뭐 몇천 명, 몇만 뭐예요. 근데 교회를 뭐 진짜 잘 지났다고 다 비춰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호텔급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진짜 구름대처럼 보여들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가 유심히 들어오면 정말 죄송한데 복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은 진짜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은 감동순이고, 진짜 복음에 감동받는 것이 그보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랄까, 우선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우선 감동이 되잖아요. 또 분위기도 있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교회 문을 닫고 계속 교회들은 줄어가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이런 교회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복음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복음이 들려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럼 살아요. 그럼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4월 동안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 보러 정말 믿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떻든 예수님을 좋아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에 조그만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 산 같은 이런 곳에 한 4,000명, 여자 빼놓고 어린아이 빼놓고 4,000명이니까 한 6,000명, 7,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때 당시 여자들은 미안하게도 사람의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과거부터 여자들이 너무 무시당한 때가 많아서, 지금도 뭐 아랍권은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뭐니까 이걸 써야 되고, 안 쓰면 걸리고, 심지어는 뭐 어떤 나라는 여자들 운전도 하면 안 된다고 운전도 막잖아요. 제가 중동에서 한 2년간 근무했는데 봐도 여자들은 일찍 밖에 못 나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시키면 놀러는 절대 못 다니게 됐어요. 집에는 딱 가둬놓습니다. 그 여자들은 4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으면, 능력만 되면 일부 다 처제.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이때 당시에도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여자 빼놓고 4,000명이니까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보였죠.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워 불쌍히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라고 해서 지금 4월 동안 먹지 못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인간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거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늘 예수님이 목마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목말라야 되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 없고 맨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목말라 있으니까 누가 뭐 아파트 샀다 그럼 몇 평이냐부터 시작해서 거기다만 관심이 있고 맨 거기에 중심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그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뭐라 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혹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마치 어떤 사람이 빵 7개, 조그만 빵 7개, 그 조그만 물고기 한 2마리 있다.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자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그 많은 사람 다 먹고 배불리 먹고 7광이 남았다 그랬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도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꾸 누구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의 증거를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아주 척박하고 지금은 이제 좋았지만 그야말로 광야요, 사막이요, 자갈 돌로 가득 찬 어느 한 곳 뭐 제대로 쓸만한 평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양들을 키우고 있어요. 양들은 풀이 없는데 근데 양들이 보니까 전부 다 메마른 거 다녀요. 거기서 뭐 이제 그 조그마한 나온 나무 그 뿌리 먹고 무엇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 어느 곳에 물이 있는가 어느 곳에 풀이 있는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다는 말은 양은 무조건 목자만 나면 돼요. 양은 어디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게 되고 또 들 짐승들에게 잡혀 먹게 되죠. 근데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엔 4,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인데 보니까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볼품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야말로 무질서한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고 왔다 갔다 했겠죠. 아이들은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정상이니까 어쩌면 정신없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꼭 믿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 그랬잖아요. 한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영으로 와 계시죠. 이것부터가 믿어져야 돼요. 그 어느 곳에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서가 있고 좀 볼품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모일 때마다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 있는 자에 돌아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니까 또 목마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메마른 자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세계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5천 종족은 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237 5천 종족은 237은 나라 규모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5천 종족은 규모가 없는 나라예요. 문화의 혜택이 없는 그냥 무질서한, 여러분이 거기 살아오면 뭐 한 달도 못 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5천 종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지금은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가보니까 뭐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말고서 한 2시간, 3시간 가면요, 그 옆에 너무 5천 정도에 사는 그런 땅이 많습니다. 신발이 없어가지고 신발 하나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나갈 때 그 안에서는 뭐 대충 발딱 걸치고 나갈 때만 이제 아버지 신발도 아들이 신고 나가고 신발 하나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가 이제 5천 종족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기아로 고생하고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특히 아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 사람 살 수 있는 길은 막 원조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심지어 그까지도요, 이 막 구제품이 가잖아요. 가면 그 정치 힘든 사람들이 그것도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어느 것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자꾸 확인해 가야 돼요. 저는 늘 묵상하면 이것만 묵상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건 상관없지 않느냐? 늘 그걸 확인하고 생각해 보고 그래요. 저는 묵상하기 전에 주로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이름을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환경, 무슨 수준, 규모, 이건 두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 잠깐 말했지만 미국의 그 큰 교회가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크냐면, 제가 이 복음 알기 전에 그 교단에서 그 모집한다니까 저 미국의 큰 교회 순례, 큰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예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모슬렘인가 그 종교 단체에 넘어갔습니다.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어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 저주, 그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꼭 어려움 당해서만 그때 아차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살고 든 사람 살아요. 정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딱 하나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광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해결되고 병도 해결되고 어떤 자도 끝났잖아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만족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